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을 교독합니다.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메르바를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이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목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내 내려부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이 7번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하여 깨끗하게 하라. 아멘. 인간은 완벽한 것 같아도 늘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극복하려고 인간은 무엇을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의지되는 두 개의 단어를 찾는다면 하나는 논리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논리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사고나 판단을 이치에 맞게 이끌어가는 과정이나 원리를 논리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사고나 판단을 이치에 잘 맞게 이끌어가는 과정이나 원리를 우리는 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옳게 여기게 됩니다. 이 두 단어가 있는 것은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꾸 새로운 논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불안을 극복하려고 하죠. 또 인간은 한계 상황을 느껴서 인간을 뛰어넘는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 성공 기준을 토대로 최고의 논리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최고의 논리를 만드는 이유는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의 미래를 예측해서 확실한 답을 찾고 안전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선택이 옳다고 자꾸 확신이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면서 환경과 상황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성공 기준을 가지고 자꾸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없이도 확신을 얻고 싶어서 자꾸 논리를 만듭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죄성에서 만들어낸 인간의 지혜를 찾아서 자기를 자꾸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더 완벽한 논리를 찾습니다. 인간은 죄성, 어두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성에서 얻어낸 모든 걸 가지고 자기가 결정한 것, 자기가 판단한 걸 자꾸 합리화시키는 데 일축합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도 나는 완벽하게 살 수 있다는 논리를 자꾸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논리로만은 진정한 진리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최고의 논리를 만들어서 더 안전함을 얻고 싶어하고 성공을 얻고 삶을 통제하고
자신을 높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최고의 논리는 한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한 학생이 성공을 위해서 최고의 입시 전략의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과목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어떤 학원을 다녀야 되는지 분석을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터득합니다. 연구합니다. 결국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졸업을 하게 되죠. 그러나 정작 졸업 후에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성공을 위한 논리는 만들었지만 인생의 목적에 대한 답은 찾지 못해서 오히려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미래의 안전성과 성공을 위해서 최고의 논리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최고의 논리가 미래 행복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령 노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최고의 논리 시스템을 회사들이 만들어냅니다. 각종 보험회사는 노후 설계를 해드린다고 말합니다. 이 시스템이면 당신은 정말로 행복할 거라고 말합니다. 정작 이 논리의 시스템이 인간의 행복을 만들어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한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만든 최고의 논리가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누가 또 무엇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 과연 그 영역은 뭐냐?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영역이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만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논리를 넘어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인간의 한계적 상황을 뛰어넘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최상단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그것이 모든 다른 논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우선인 사람은 모든 논리와 생각을 믿음의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의 스케줄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만든 논리 제우선에 무엇이 먼저 있느냐? 나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향한 것이 먼저에 따라서 논리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자, 이번 주는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게 되죠. 휴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주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면 무엇이 우선인가? 나의 휴가의 즐거움이 우선인가? 휴가 중에서도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간을 찾아서 내가 예배하는 것이 우선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우선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논리가 최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논리만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논리와 믿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람 나라가 나옵니다. 당시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셈족의 후손들입니다. 오늘날을 말하면 시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과 늘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권력자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권력을 가졌는데 옷 속에는 계급장 뒤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 몸이 썩어가고 있어요. 성경은 나병, 문둥병, 오늘날로 말하는 한센병이라 그렇게 지칭합니다. 증상은 말초신경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경계통에 합병증이 막 옵니다. 그래서 살이 신경이 있기 때문에 막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신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1차 신경, 2차 신경, 3차 신경, 인간의 몸은 아주 미묘하게 신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 어떤 분은요, 얼굴이 막 따끔거립니다. 갑자기 3차 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약을 먹으면 잠깐은 멈추는데 그 약은 너무 독해가지고 먹는 순간 잠만 온다는 거예요.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문득병은 신경이 다 무뎌지는 거예요.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고 막 고름이 생기고 상처에 진물이 나고, 겉은 화려한 군복을 입었지만 속에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양하게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치료해보려고 최고의 논리를 분석하며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아보았지만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는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잡아온 여자아이가 하녀처럼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자기 주인의 옷을 빨다 보니까 그 옷에 진물 같은 게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 부인에게 말합니다. 마님,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이런 질병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3절은 그 기록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말합니다. 이 말을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남편이 마지막 희망으로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이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자신을 맞이해 주지도 않는 겁니다.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갔는데, 그런데 선지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밑에 종을 하나 보내서 말합니다. 당신 낳고 싶어 왔느냐? 그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논리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화를 막 냅니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당시 나아만이 화를 내는 이유는, 돌아가려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논리와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장면이 열왕기 5장 11절에 이르고 하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나아만에게는 자신의 분명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논리에 맞지 않자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부하들이 말합니다. 장군이여, 당신이 치료받으러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의 논리를 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설령 이보다가 더 힘든 일을 시켰어도 당신은 낫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쉬운 일을 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장면이 열왕기 5장 13절에 기록하죠.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아니, 이렇게 쉽고 간단한 일을 시켰는데 왜 안 해봅니까? 당신 나으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이들의 말에 화를 가라앉히고 마지못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겼는데 놀랍게도 문둥병인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5장 14절에 있는 기록이죠.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성인이었던 나만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나이 든 피부가 목욕한다고 여러분 어린아이 피부처럼 됩니까? 어떻게 문득병으로 다 문드러졌던 이 성인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다 회복되고 싱싱하게 깨끗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인간이 만든 논리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어린아이 살같이 치료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경험과 상식으로 만들어진 논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믿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만든 논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없는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믿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논리와 믿음의 차이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첫째는 거부와 화를 만들어내는 논리입니다. 거부와 화를 만들어내는 논리. 여러분, 거부란 말은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걸 거부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컵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컵을 물리치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거부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은 세상적인 지혜와 상식에 익숙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동안 자신의 주변에 만들어진 최고의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문둥병을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 이스라엘과 전쟁 때 포로로 잡아온 어린 여자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고치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를 만나러 가게 되지요. 이때 나만이 가지고 있던 논리는 이겁니다. 나는 아람 나라의 왕의 다음으로 가는 권력자다. 그러니 엘리사가 직접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영접해야 한다. 병을 고치는 방법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어져야 된다. 안수기도나 직접 내 피부에 환부에 손을 넣어서 당시 주술적인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치료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런 논리적 생각으로 엘리사 집에 도착했는데 선지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종을 보내서 말합니다. 당신이 낫고 싶으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씻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 5장 10절에 말하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신지라. 이 모습의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을 거부합니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거부 이유는 자신만이 이미 가지고 있는 논리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논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나만의 논리는 뭡니까? 자신이 직접 왔는데도 선지자의 영접도 없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방법도 너무나도 단순하게 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는 것과 강물의 품격을 따진다면 저 요단강보다는 자기 나라에 있는 강이 훨씬 더 신선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목욕하라? 자기의 논리로는 수용할 수가 없어서 거부한 겁니다. 결국 나아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다르게 되자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장면이 열왕기하 5장 11절에 기록하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그가 내게로 정말로 직접 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내 손 부위에다가 당신의 손을 놓고 정말 안수하며 치료하며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나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 생각엔이란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아말티란 단어입니다. 말하다, 생각하다라는 겁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마음속에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즉흥적으로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보면 히브리인들은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생각을 해서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나만의 생각이, 내 생각에는, 문자적으로 내 눈에는, 내 관점에는 그겁니다. 이런 표현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악한 죄성을 가진 자들의 교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체면에 보다 더 앞서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말을 거부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논리대로 생각합니다. 그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관점대로 안 되면 감정을 표현합니다.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만도 화를 낸 겁니다. 고치려고 요단강에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화를 내면서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 5장 11절에 이르가죠.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나만의 논리적 기대는 자신은 권력자였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영접하라고 왔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안수기도 하면서 자기 문드러진 피부에 손을 대고 주술적 행위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기대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화를 냅니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왜?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이런 나만의 논리에는 어떤 치유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의 논리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거부한 겁니다. 두 번째는 수용과 순종을 만든 믿음입니다. 여러분, 수용이란 말은 어떤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게 수용입니다. 이제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하던 나만에게는 함께 왔던 부하들이 나만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셨어도 나으려고 치료받으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일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번 해보라는 거야. 우리 흔히 말해 믿져야 본전인데 여기까지 해보라는 거야. 열왕기하 5장 13절의 기록이지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함이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당신은 고치려고 왔는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들의 간곡한 권유에 나아만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준 말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왜?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리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 논리적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수용했습니다. 그러다 한번 믿어보았습니다. 자존심을 내놓고 요단강으로 옷을 벗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을 씻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화를 내던 사람이 부하들 앞에 계급장도 놓고 군복도 벗고 그 추악한 모습을 보이면서 7번을 씻는데 이런 마음이겠죠? 금방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한 번 더 해보자. 또 안 씻었어요.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났잖아요. 3번 했어요. 4번 했어요. 5번 했어요. 6번까지 했는데 한 게 아깝잖아. 에라이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성경은 뭐라 기록했느냐?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6번까지는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의 말대로 한번 마지막까지 해보고 나니 어린아이 살결처럼 희어지게 치유되었다는 겁니다. 그래 열왕기 5장 14절에 기록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나만이라 생각합시다. 자, 2번까지 내가 하겠다. 3번까지 참는다. 4번까지 좋다. 5번 그걸 해본다 내가. 6번 좀 더 참자. 마지막은 오기가 나서 했을 것 같아. 여러분 6번까지 그대로였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내려놓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해보고 났는데 어린아이 살결처럼 휘어지는 의학적으로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치유가 말씀을 수용하고 믿고 순종했을 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부했을 때는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수용하고 믿고 순종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3번째는 뭡니까?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논리와 믿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논리는 인간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믿음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믿는 겁니다. 논리는 내 생각이 기준이 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논리는 이해되어야만 순종하지만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겁니다. 논리는 자존심을 붙잡지만 믿음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논리는 결과를 먼저 확인하려고 하지만 믿음은 말씀을 먼저 따르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으면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로부터 들려왔던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며 자신이 가지고 논리만 내세울 때는 화를 내게 됐습니다. 자신의 병든 몸은 그대로 있습니다. 정신적 슬픔과 스트레스는 더 커졌습니다. 가정에 행복도 없었습니다. 내 몸이 아픈데 무슨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까? 화를 냅니다. 그래 열왕기하 11절에 말하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런데 자신의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니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회복되어졌습니다. 놀라운 기쁨과 삶의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가정에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주변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이때 장면 열왕기하 14절에 기록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자신의 논리 때문에 거부한 결과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수용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난 후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논리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화를 내면서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 자신의 논리를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지, 오늘 나만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을 잘한 인물이 소개됩니다. 논리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성경에 등장은 사울 왕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가운데 군에 가 있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막내 다윗이 양을 치는데 형들의 안부를 묻으려고 아버지가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전쟁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의 큰 골리앗이라는 장수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명장도 패합니다. 이제 왕이 항복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다윗이 나가서 감히 하나님 믿지 않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려고 그래? 거룩한 분노가 생겨서 이 다윗이 그 적장 골리앗과 싸워서 나간다고 하지만 다 말립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나가는데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주머니에 물매, 돌에다가 끈묶음 하나만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왔다.
그래서 물매를 던졌을 때 골리앗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 쓰러집니다. 그 목을 잘라가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나니까 패전했던 전쟁에 대해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국가가 전쟁에 패하려고 할 때 한 사람을 승리를 거두고 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 소식이 이스라엘 온 땅에 SNS로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벌써 SNS를 통해서 다윗 때문에 전쟁을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보냈던 부모, 아들들이 돌아와 얼마나 기뻐요. 남편이 돌아와 얼마나 기뻐요. 길거리에서 가도 부녀자들이 막 노래합니다. 이때 노래 가사가 이거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이 말에 기분이 상했어요. 나보다 인기가 더 높았어? 그래서 미워합니다. 결국 증오가 크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나라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증오심 때문에 도망 다닙니다. 그것도 13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다윗이 다녔던 도망 다닌 곳이 엔게디 광야, 십광야, 마온 광야. 아무 잘못 없어요. 전쟁에 승리한 것밖에 없어. 목숨 걸고.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억울한 일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견디시길 바랍니다. 아멘. 억울한 일이 있어요, 있어요? 견디시길 바랍니다. 13년 동안. 그러다가 한 번은 다윗이 엔게디라는 곳에 숨어 있는데 그 동굴 안에 다윗이 먼저 부하들과 숨어 있어요. 그때 마침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왔다가 이 동굴 속에 다윗이 있는지 모르고 혼자서 용변 보고 쉬려고 굴 입구에 온 거예요. 이거를 보고 있던 다윗의 병사들이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죽이지 않고 옷자락에 칼을 가지고 잘라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옷자락을 잘라도 사울왕이 몰랐어요. 그럼 충분히 죽일 수 있잖아요. 그때 부하들이 말합니다. 왜 안 죽입니까? 그때 다윗이 말하죠. 아니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나는 안 하는 거야. 이때 장면이 사무엘상 24장 6절은 기록하지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다.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입니다. 끝내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이 2대 왕으로 세웠는데 성경은 사도행 신약시대에 이 다윗을 평가하기를 하나님 마음에 정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은 기록하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을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은 국기가 다윗의 별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세계를 이끄는 민족은 히브리 민족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좋은 결과를 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원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못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됩니다. 내가 내 가정을 못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내 미래를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못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아만은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믿음까지 가니까 어린아이 살결같이 휘어지는 기적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내 속에 내 기준, 내 논리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내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다가올 때 수용하시고 믿음과 마지막 순종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내가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이외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떤 믿음의 모습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마다 내 논리가 커서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믿고 마지막 순종하는 내 믿음인지 분명히 차이가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하나님 나만은 거부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왜? 자신의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논리 자체가 검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은 빛을 거부합니다. 인간이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과 학문이 많이 채워지면 더 선한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악한 논리만 말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어떤 정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현실 아닙니까?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정의가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죄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악한 변화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내가 믿고 순종까지 하면 하나님이 만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죄인이지만 오늘도 나만처럼 말씀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7번까지 순종하는 나만의 모습,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볼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친 풍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반석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논리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통해 나타나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주여 성령의 하나님, 주여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도우시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오. 주여 내게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가 아니라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어 보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까지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 우리 가정과 우리 육체와 우리 자녀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